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 7개의 각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7교회 중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습니다. 반면에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또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했었고 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교회들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각 교회에 대한 실상을 말해주면서 7교회에게 전해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얼마든지 이 교회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각 교회에 대한 실상을 7교회 모두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만 듣지 말고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온전한가라는 자가진단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칭찬과 책망의 내용들을 우리의 교회에 적용해보고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지혜를 가졌으면 합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를 다루었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다룰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이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독특한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전체가 다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지만 특히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AD 26년에 서머나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20년경인 하드리안 황제가 치리할 때도 신전을 만들고 200년경인 카라칼라 황제가 치리할 때도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거대한 신전을 만듭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들 중에서 황제 숭배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에 로마 정부는 서머나에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므로 서머나는 소아시아 도시 중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주의 처음과 끝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은 그들의 환난과 궁핍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에서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본산지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특혜를 받아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서머나는 철저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기에 모든 경제활동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9절 말씀처럼 환난과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상당한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겉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지만 진짜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진짜 부유함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가난함을 가지고 가난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환난과 궁핍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니까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방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비방이라고 나와 있지만 옛날 개역 번역본인 개역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서머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확신하건대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이나 회당들은 이런 일들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오늘로 하면 교회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환난 궁핍 속에서 살아왔었고 유대인들의 회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더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은 머지않아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더 큰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가져오는 이가 마귀인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받게 될 시험 앞에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좀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충성이라는 말은 맡겨진 일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보다 나은 번역에 따르면 죽도록 신실하라입니다. 신실은 자세를 말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해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처럼 기원 후 115년에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 교부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90년경에서 100년경에 쓰여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 폴리캅은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폴리캅은 이 서머나 교회의 상당한 어떤 그 중직자였거나 지도자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중에 서머나 교회한테 해주는 말씀, 몇 사람이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대로 이 폴리캅은 순교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책망도 없이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은 궁핍과 환난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역시 고난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는 칭찬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와 더불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던 곳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황제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지만 그중 가장 강력하게 황제 숭배를 했던 곳이 이 서머나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위하여 소아시아 최초로 신전을 지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야게 버가모 시민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황제 숭배의 신전을 지은 그런 곳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던 곳이죠. 버가모는 황제 숭배지로서만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이교신들을 숭배하는 종교의 어떤 백화점 같은 곳이었습니다.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 하는 제우스 신, 지혜와 예술의 신인 아덴,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인 테메테르, 또 술신인 디오니소스 등 도시 곳곳에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교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즐비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버가모를 가리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사탄이 거기에 자기 자리를 잡고 그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각종 이교신들 섬기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은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이교신들 섬기는 중심지였기에 반드시 그곳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버가모라는 도시의 상황이 사탄의 권자처럼 그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 찬 곳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안디바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를 가리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버가모 성도들이 자 이런 우상 숭배 도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이 삶의 자리가 물질의 신을 추앙받는 이 퇴폐한 자본주의의 극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돈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대한 힘인 돈 앞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들의 그 애씀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는 이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중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했던 안디바의 이름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물질의 유혹에 판치는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나서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망은 두어 가지가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곱 교회에 대한 책망과 관련하여 니골라당이 두 번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한 번 등장하였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 이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이 니골라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이 니골라당이란 세상 풍속을 받아들인 세상 풍속대로 따라가는 것, 세상 풍속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게 된 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이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풍속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말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발람처럼 불의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른 성도들은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황제 숭배와 이교신들을 섬기는 그 풍습에 타협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발람의 교훈인 불의한 돈을 추구하는 것과 음행을 하게 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라라는 말은 싸우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길, 니골라당의 길을 따르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불의한 돈을 받고 싶은 유혹, 음행을 함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과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고 힌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유대 전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출애굽 시대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것인데 그때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에 보관하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보관되어 오다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이제 성전에 보관되어지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만나 항아리를 가져다가 시내산 자락 땅 밑에 숨겨놓았다라는 그런 전승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 자락 어디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숨겨놓은 그 만나 항아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전승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뜻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힌도를 주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흰 돌을 준다라는 말은 이 고대 시대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심판의 결과를 이제 말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관이 사형 이렇게 선고할 때는 검은 돌을 던졌고 무죄 이런 걸 선고할 때는 흰 돌을 던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흰 돌을 주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인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며 싸우며 살게 되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힘든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7교회 중 가장 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고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이란 이 싸우는 삶임을 알고 기꺼이 세상의 죄와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싸워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결단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살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란 우리 악한 본성과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서는 욕심과 이 악한 세상과 싸워가는 삶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이 주님 말씀을 들고 이 악한 세상과 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과 싸워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